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가나안을 준비하는 삶,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행복한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끄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민수기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민수기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준비시키고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출발시키기 일보 직전의 상황 속에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들이 있으신가요? 고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웃고, 고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저 사람이 나의 고민에 대해서 모르게 이렇게 표정을 짓지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감추려고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고민하고 걱정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에는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20대 고민들. 저는 20대에 그렇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었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려고 했었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취업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직해서 열심히 살 것 같으면 이제 뭘 준비해야 돼요? 퇴사를 준비해서 삶을 잘 준비해요. 이 퇴사를 한 다음에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 한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이제 Small is Beautiful이라고 해서 이제 작은 것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한국에는 작은 것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되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경제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이분을 신봉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1975년, 그러니까 77년에 이제 작고하셨습니다. 근데 75년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현재 모든 상황들을 다 예측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고 여러분들은 별로 나도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었다는 표정으로 이제 앉아 계셔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수는 없는데요. 이분이 1975년에 이걸 했으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난 겁니까? 거의 한 4, 50년이 이전에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결국 이런 것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뭘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잉글랜드, 영국에 이제 조그만 대학을 하나 세워서 실제로 이것을 삶의 모티브로 이제 자급하고 그것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지구에 닥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닥친 고민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수만 개의 핵무기를 모두 없앤다거나 아름드린 나무를 베어내는 전기톱을 모조리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아마존에 끊임없이 그 수많은 나무들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카고라고 하는 이 곳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후 변화를 경험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베리언도 원래는 겨울이 왔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따뜻해요. 이게 다 문제가 뭔지 다 아시죠? 탄소로 인해서 지구가 온난화됐다는 것입니다. 전기톱을 모두 멈춰야 돼요. 벌목하는 걸 다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뭐래요?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일상생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 전 지구적인 문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발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고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큰 영적인
어떤 깨달음,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경제학자의 통찰력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갈대처럼 막 흔들리는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믿을만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이렇게 주석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란 글씨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 시대에 누구예요? 교사는 누구래요? 같은 분이래요. 여러분, 이 두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예수님 시대와 모세의 시대에 그 하나님은 뭐예요? 동일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교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들도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바뀌지 않았고 오늘 그분의 요구와 그분의 통치의 원칙은 늘 한결같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성경에는 그분이 성령이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만 집중하냐면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요. 그리고 때때로 뭐에만 집중해요? 예수님에게만 집중합니다. 근데 무엇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성경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내 몸에서 굳어진 마음을 제하고, 그 신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쫓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든다.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이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성경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들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죄 짓고 그런 문제 발생했을 때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 이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깨어버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수 없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백성임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나서야 이제 그들은 자신의 죄악과 용서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아브라함과 언약에 나타나 있고 희생 제물로 예표된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뭐 했다는 거예요? 그제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한 후에 그들이 민수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한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자신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다는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드디어 마라톤의 결승선을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노예 근성으로 가득했던 그들을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는 민수기 10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지한 후에 이 성경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들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의 여정이 그러한 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정으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여러분, 이분은 이제 미국의 유명한 분이세요. 이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 실제로 이 사람은 2003년에 이제 인텔에서 일하다가 이제 번아웃이 왔어요. 이제 5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제 번아웃이 와서 이제 인생의 회의가 들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이제 2003년 4월에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협곡을 등반하게 됩니다. 이 등반을 하는 와중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협곡에서 돌을 잘못 잡고 같이 굴러 떨어져요. 그러면서 협곡에 굴러 떨어져서 정신 차려 보니까 돌이 팔에 이제 끼인 거예요. 그리고 허공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와, 바위에 짓이겨진 팔이 그랬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너무나 아픈 그것으로 이제 하루를 버티고, 이제 실제로 이분이 6일 동안 물 350리터 물 한 병, 그리고 이제 브리또 2개 가지고 6일을 버팁니다. 근데 거기서 소리를 질러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협곡이에요. 사람들이 거기 다니질 않아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구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의 손은 점점 마비되어 감각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이 결론에 도달했어요.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왜 내가 사람들에게 내 연락처, 내가 어디로 간다는 걸 얘기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실수를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하다못해 어머니에게라도 뭐예요? 한마디라도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그러지 못한 자신을 엄청 이제 자책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팔을 끊어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구조되면서 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에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팔이 잘리는 순간 구원을 맛보았다. 6일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죄,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고뇌하다가 결국 그것을 끊어낸 후에 그는 구원을 맛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은 자신의 오른팔을 끊어내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을 잘라내셨어요. 어떤 것들을 잘라내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는 이제 오늘날 영성이라는 단어와 이제 비견되는데요. 실제로 영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경건이라는 단어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성이라는 말 대신에, 왜냐하면 영성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영성이란 말보다는 경건이란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건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비움입니다. 비우는 거예요. 두 번째 기둥은 채움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데 있어서 이 비움과 채움이 동시에 존재해요. 여러분, 무엇을 비워야 하고 무엇을 채워야 할까? 첫 번째 우리가 비워야 하는 것은 나의 생각들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들을 비우고 그냥 멍하게 앉아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인과 다른 이유는 이 비움과 채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해요.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를 달라지게 하겠어요? 우리를 달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고집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삶에 많은 고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저희 아들과 이제 자전거 때문에 실랑이를 하게 됐어요. 이제 저희 아들은 이제 네발 자전거를 처음 탔기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이 네발 자전거를 이제 타고 가는데 이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네발 자전거인데 잡아줄 필요가 없는데 이제 저는 너무 걱정이 되니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잡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안 잡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이제 보면 도로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구불구불 돼 있잖아요. 근데 구불거리는데 한 번 딱 걸리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넘어질 것 같아요. 넘어질 것 같으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라고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집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고집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손주들 하다 보면 손주들 어때요? 고집이 있나요, 없나요? 많죠. 없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집들 속에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나의 이기심 속에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이타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과 거짓말 속에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선의의 거짓말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어떤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한가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지나가면서 최고야. 지나가는 말로 우리는 칭찬이지만 이게 최고는 아닌데 최고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아내에게 최고야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내가 최고라서 최고라고 얘기할 때가 얘기하나요? 아닌가요? 어떠세요? 아내가 남편한테 최고야 할 때 정말 최고라서 최고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필요한가라고 질문했더니 2018년도에 대학생들의 87.2%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단 7.2%만이 거짓말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5.3%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65.2%가 대학생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순간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삶이 어쩔 수 없이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거짓말을 많이 할까라고 질문했어요. 누구에게 많이 했을까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물어봤더니 50%가 엄마를 꼽았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50%가 엄마에게 거짓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왜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아빠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사람은 27.9%만 나왔어요. 아빠한테는 거짓말을 엄마보다는 좀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첫 번째 1위가 43.2%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출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해서 하는 거짓말. 저는 거짓말이 나쁘다, 좋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영향을 주고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채우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진실성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이타심과 그곳에 뭐예요? 진실성을 채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여정을 통하여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 본문의 여정을 통하여 제거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11장과 12절에 그대로 11장과 12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여정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첫 번째는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고 살고 드디어 마라톤의 첫 출발선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기 시작했다요?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원하시는 것이 불평이에요. 여러분, 불평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나요? 갈등이 많아지지요. 여러분, 불평은 갈등을 조성하고 조직과 교회 혹은 나라를 어렵게 만듭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대한민국 1인당 GDP 27%가 갈등 비용으로 지출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나라고 해서 실제로 도표를 봤더니요, 사회 갈등 지수가 한국이 2위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죠. 한국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뭐 미국 시민이실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한국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서로 잘 믿지 못한다는 거. 이 지수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한국 사람이 서로를 잘 믿지 못한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2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 받고 굉장히 이제 훌륭한 국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국에는 끊임없이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도표상으로 2위로 나눴어요. 여러분, 터키가 1위, 우리 터키 1위가 있으니 우리 2위니까 좀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나요? 터키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문제일까? 서로를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모든 국민으로 나눠서 봤더니 매년 900만 원씩 뭐 하고 있냐면 이 비용을 각 개인이 이제 지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900만 원. 전 국가 전체로 따지면 246조가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국가 예산이 360조입니다. 1년 예산이. 거기에 246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60%에 이르는 이 비용이 갈등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갈등 관리가 거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갈등이 관리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것에 대해 한 성경을 이제 주석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해요. 3일 여정 후에는 공공한 불평들이 들려왔다. 이제 드디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3일이 되었는데 그들 사이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일상이 시작되었어야 하는데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대요? 이러한 불평들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완전히 연합하지 않은 많은 섞인 무리에게서 시작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비난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 여러분, 누구나 비난하고 그럴 수 있어요. 비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갈등으로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을 하기 전에 그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많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펜서 존스라는 분이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꽃은 감사라는 대지 위에서만 핀다. 그리고 이 꽃은 불평과 불만의 비바람에 순식간에 다 져버린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은사를 주셨을까? 다른 사람을 평가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성경을 왜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다른 사람을 평가하라고 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잣대가 되라고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와 불평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한 불평이 있어요. 저라고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한 불평이 없지 않아요. 저도 불평이 있습니다. 황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도 분명히 불평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 발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냉장고에서 죽어가는 채소들을 보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한 후에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냉장고에 썩어가는 채소를 보면 어떻게 해요?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분노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 큰 갈등은 경제적으로 여러 문제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두 번째를 보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그들이 뭐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있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있어요? 모세가 그것에 대해 중보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우쳐 다시 한번 이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질투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민수기 11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여러분, 왜 비방했을까요? 이들이 모세를 비방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모세만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다였어요. 다시 말해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의 리더십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흠을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누가 가지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하여 미리암은 무엇에 걸려요? 나병에 걸리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영향력을 비치길 원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리더십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탐욕이었어요. 여러분, 이 탐욕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새가 어떤 새냐면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메추리알은 아시죠? 조그만 그 메추리알. 그 메추리알을 낳는 이제 이 새인데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린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주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질투하게 되고 그 죄들이 많아지게 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무엇이 생겼대요? 탐욕이 생겼대요. 여러분, 이게 세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내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세트는 우리들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을 좀먹고 결국 우리를 쓰러뜨린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장막문에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몇몇에서 시작됐던 고기 달라는 것이 온 사람들에게 전염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기록한 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만은 전염되어 그것은 얼마 안 가서 온 진영에 퍼졌다. 저들은 다시 먹을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하였다. 만나를 풍부히 공급받았을지라도 저들은 만족하지 않았다. 여러분, 탐욕에는 약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주석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얘기해요? 고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 부르짖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라고 그들이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뭐하는 사람이 됐어요? 거절하는 사람들로 변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관성력이 그들의 삶 속에 그 삶이 그냥 이어진 결과 그 영적인 삶도 그대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 코끼리는 어떻게 길들여져요? 어린 코끼리였을 때 이 쇠사슬로 이 기둥에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떻게 돼요?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 끊어지지 않는 쇠사슬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코끼리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 코끼리가 돼서 힘이 아무리 많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 쇠사슬에 묶어 놓는 게 아니라 조그만 이제 동아줄 같은 걸로 묶어 놓는다. 충분히 끊을 수 있고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시절의 그 무력감으로 인하여 이 코끼리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의 탄성에 젖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탄성에 빠진 결과 결국 어떻게 돼요?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주석했어요. 사단은 제한받지 않은 식욕의 방종이 호색을 낳게 하기 쉬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금지된 것을 갈망하게 하였다. 그것을 갈망하면 다시 어떻게 돼요?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이 방법을 통하여 백성들이 더 쉽게 그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것들을 뭐예요?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병과 불행의 창시자 사단은 최대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습격할 것이다.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가장 좋은 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도덕적 의무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 민수기 11장 32절로 34절을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한 호멜이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된 호멜이라는 단어는 당나귀가 하루 지고 갈 수 있는 이제 짐의 무게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호멜은 이제 이 당나귀가 지고 갈 수 있는데 이제 40kg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40kg. 하루 종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0kg에서 이제 80kg입니다. 그러니까 열 호멜이니까 얼마나 고기를 걷어들인 거예요? 종일토록 이 고기를 걷어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개 먹어도 여러분 과식하면 어떠세요? 몸이 되게 힘들죠? 근데 이 과식을 뛰어넘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엄청나게 채워 넣으니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더라도 질병이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역사는 보다 많은 자기 몫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소유의 역사다. 뭔가 뭐예요? 가져와야 사는 역사라는 거예요. 소유지향적 삶은 필연적으로 갈등, 권모술수, 경쟁, 전쟁, 비인간화, 만인에 대한 무한 투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은 뭐래요? 존재 지향적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소유의 삶에서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여러분, 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충분히 연구하고 그 속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오늘 우리가 탐욕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을 향치 말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이 안식일입니다. 불평이 아닌 소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을 소유한 사람은 불평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것, 첫 번째 불평, 두 번째 질투, 세 번째 탐욕,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 수백 명의 흑인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제가 보이스 앤 걸스 클럽이라고 하는 곳에 실습을 합니다.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그곳에 있어요. 제가 그곳에 실습을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인기 없구나. 이제 흑인들이 지나가면서요,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다 흑인이에요. 저만 동양 사람이에요. 와, 거기서 실습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제가 처음 경험했어요. 누구도 저의 이름을 물어봐 주지 않고요. 누구도 저를 그냥 어떤 식이냐면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흘끗 쳐다보는 정도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와, 정말 홀로 외로이 떠 있는 무인도, 외로이 떠 있는 돛담배,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그들을 돕는데 누구 하나 어떻게 도와달라는 말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저한테 관심, 눈길 주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정말 제 존재가 허탈하다라는 느낌을 정말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미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그 경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시간을 버티는데요, 와, 시간이 정말 안 가더라고요. 그걸 3시간을 해야 되는데 1시간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갈까? 이거 남아서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 사람들 도와주러 왔는데. 그때 흑인 소녀 하나가 저에게 걸어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저의 귀에게 뭐라고 말하려고 그러나, 그리고 귀를 이렇게 그 아이의 키 높이에 맞춰서 이제 몸을 숙이고 귀를 댔어요. 그 아이가 저를 워낙 안아주는 거예요. 모든 서름과 모든 아픔이 한 번에 싹 녹아내렸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저를 알아봐 준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려운 경험을 하고 온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이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